네, 시원 찬양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와 그리고 또 부부학교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결단하시고 또 참여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것입니다. 네, 명절 끝나고 오히려 또 지치고 또 그럴 텐데 또 하나님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주전 7세기 초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유다 백성의 마음의 악함을 정면으로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셔서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기록된 살핀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대충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욕망까지 철저히 조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9절에 기록된 대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겁니다. 거짓되다라는 말은 속임수로 가득하다라는 말이고 심히 부패하다라는 말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 수 있겠다 싶어요. 교리는 쉽게 말하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예요. 타락 교리라는 말은 인간 타락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법 질서도 잘 지키고 기부도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 싫어하는데, 인간의 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이 타락 교리를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타락 교리와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타락 교리를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비판과 자격 없음에 의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만 해도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조금 틀어지거나 혹은 왕따를 당하면 물론 그거 당연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조금은 의연하게 맞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자랄 때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특별해 라고 부모한테 교육받고 자랐어요. 집에서는 다 내가 공주님이고 왕자님이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없이도 회사 잘 굴러가. 너 할 줄 아는 게 뭔데? 이번 달 성과가 얼마야? 대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야, 너는 일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그리고 또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야, 너는 왜 그렇게 일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말을 좀 초연하게 넘길 의연함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 비난의 말과 자격 없음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뭐 욕이 아니면 일할 데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금방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리고 한 자리에서 일을 꾸준히 행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 마음이 남의 비난과 자격 없음의 말에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만 알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지옥 가고 있는 지옥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 밑바닥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절대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은혜로 건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두 가지 자기 인식,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한 자존감이고 균형 잡힌 자기 인식입니다. 이 균형 잡힌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한 자존감이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이 이 사람 앞에서, 이 회사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알바 카페 하는 이 카페 사장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회사에서 내 팀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나는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 될 존재야. 나를 비난하고 자격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나는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야. 그러나 동시에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다 아시고도, 내가 행한 죄를 다 아시고도, 내 과거의 얼룩진 실패를 다 아시고도 나를 향해 야, 그거 네가 지은 죄니까 그 죄의 대가는 네가 스스로 받아,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날 구원하실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형편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자격과 능력과 실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은혜를 내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셔. 이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비판과 자격 없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전히 건강한 복음이 주는 자존감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모든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큰 배들이 이 거친 바다를 향해 할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배 바닥에 돌이나 무거운 물건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걸 바닥짐이라고 합니다. 벨라스트라고 그래요. 이 거친 파도에도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바닥짐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적 타락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바로
바닥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나한테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 넌 자격 없어 라고 외쳐도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사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존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실력과 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돕고 계셔. 이 믿음으로 그 비난의 말과 자격 없음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바닥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파도가 쳐도 조금만 비난이 와도 배가 흔들리고 결국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자기 죄인됨에 대한 이 깊은 인식이 없으면 세상의 비판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전적 타락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타락 교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닥짐이 되어서 세상 어떤 비난과 자격 없음의 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자존감을 유지하게 되고 또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징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자녀들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욕심과 미움과 다툼과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자녀의 그 죄와 고집스럽고 완고한 의지를 다루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죄된 성향들이 더 강해지고 완고해져서 다루기가 훨씬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징계하라 권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뭐냐면요, 부패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악한 성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 이걸 징계라고 불러요. 이 징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적 징계고 두 번째는 교정적 징계예요. 예방적 징계는 뭐냐면 자녀가 어릴 때 자녀의 의지를 부모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 공경을 명하신 이유는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자녀의 의지를 부모에게 복종시키는 걸 사랑으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걸 예방적 징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방적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인용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을 항상 소개합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와 또 그 수많은 찬송, 주옥 같은 찬송시를 지은 이 분으로 유명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웨슬리 부인은요, 총 19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9자녀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 웨슬리 부인이 친구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예방적 징계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죠.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습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일은 자녀들의 능력을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수행해야 합니다. 공부 가르쳐주는 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일은 자녀가 어릴 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자녀의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자녀의 온갖 뜻을 다 받아주며 친절하게 대합니다. 나중에 혹독하게 매질을 해야 할 일을 지금 장난삼아 자녀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면 부모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의 의지를 늦기 전에 일찍부터 꺾어 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강력하고 합리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 3시간, 4시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웨슬리 부인이 자녀 양육에서 2가지 큰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완고한 성품과 그릇된 습관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2가지 목표를 위해서 웨슬리 부인은 교종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일찍부터 자녀의 의지를 부모에게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습성을 길러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던 고등학생이 되었던 아이들에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생각할 때는 핸드폰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럴 때에 그 말에 일단은 순종하는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웨슬레 부인이 자녀의 뜻을 복종시키는 일을 한 이유가 단순히 자녀를 자기 뜻대로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성이 깊이 뿌리 내린 뒤에는 고집을 꺾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아이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사랑으로 자녀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 자체가 자녀에 대한 진정한 친절이자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 첫애가 3살 때 이제 바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좀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은 걸 뭐 해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히 얘기엄마 그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바나나를 먹다가 바나나를 집어 던진 거예요. 3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엄마 무슨 짓이야? 바나나 가지고 와.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안 갖고 오는 거야. 얘기엄마 무슨 짓이야? 그러면 안 돼. 바나나 갖고 와. 가만히 있는 거예요. 30분을 그렇게 대치를 하는 거예요. 3살짜리가 30분 동안 엄마가 인내하면서 얘기엄마 바나나 갖고 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 후에 아이가 그제서야 울먹울먹하면서 바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거 나쁜 거야. 그래서 일단락 됐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잘못된 습성과 고집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녀가 어릴 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자녀의 의지를 부모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게 예방적 징계예요. 교정적 징계는 뭐냐면 자녀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걸 바르게 교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정적 징계를 위해 부모에게 2가지 수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꾸지람이고 하나는 매예요. 이 2가지 교정적 이 2가지가 교정적 징계의 수단입니다. 꾸지람과 매. 그런데 이 꾸지람은요, 엄마들이 맨날 하는 영양가 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딱 맞는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입니다. 잠언 17장 10절 보시죠.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 없이
이 꾸지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충고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꾸지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후에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녀는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말을 많이 하죠. 또 많은 자녀 양육을 상담하는 전문가들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어릴 때 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체벌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거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학대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매를 들어 공포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자녀를 내 뜻대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을 강력히 반대해야 됩니다. 절제되지 못한 분노로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만 남기는 폭력적인 방식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오용되었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웨인 그루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체벌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비롯한 인간의 마음에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아이의 마음에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정반대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한 악의 어떤 부분은 너무 비합리적이어서 논리적 설명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꾸지람, 조언과 충고만으로는 제어될 수 없고, 때로는 여기가 중요해요, 힘으로만 제어될 수 있다고 본다. 체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를 들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보시죠. 시작.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이 자녀 징계의 수단으로 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매를 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는요, 결코 이 꾸지람, 조언과 충고 없이 매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자녀를 그 매를 들어 공포심을 조장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자녀를 복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만으로는 도무지 안 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매를 부득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의 나이와 기질과 성격을 잘 고려해서 체벌의 정도와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봐도 매에 대한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는 그래도 매를 들어도 좀 덤덤하게 그 매를 받아들이는 성격이었고요. 제 딸은 매만 들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를 들고 예송이 아빠 방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아이가 문을 열고 오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아빠, 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 그러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매를 내려놓고, 그래, 그럼 딸아, 아빠랑 밖에 나가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로 잘 타일렀어요. 최근에 우리 딸이 실토했어요. 그때 자기 연기였대. 어떤 애들은 매를 그렇게 연기를 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애가, 그런 애들한테는 매를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매를 드는 합당한 이유를 자녀에게 소상히 설명해서 아이가 납득이 돼야 되고, 매를 드는 이유가 자녀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매를 들고 난 후에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자녀를 다시 품어줘야, 안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아이가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상태로 매만을 들게 되면 이 아이는요, 그 부모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부모에 대해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엘 비키 목사님은요, 이 교정적 징계와 관련해서 자신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자기는 첫 아이가 3살 되던 때부터 기도 없이는 절대로 매를 들지 않기로 결심했고,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까지도 그 결심을 지키고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저도 첫 아이가 어릴 때 조엘 비키 목사님 얘기를 듣고 기도 없이는 결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기로 했고, 지금도 그 결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매를 들지 않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매를 드는 일이 최소화되고 거의 매를 안 들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차분해지게 되고, 또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어야 될 합당한 말과 또 조언과 충고를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설령 매를 드는 경우에도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이미 조절됐기 때문에 자녀를 바르게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정말 기도 없이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더라도 사랑으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천국을 챙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챙기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학원이 늦게 끝나면 차로 또 태워와야 되고, 또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졸여요.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대학 보내면 이제 끝났다 싶은데, 대학 가면 또 필요한 거 챙겨줘야 되고, 방학 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또 챙겨줘야 되고, 졸업하면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배우자 찾아줘야 되고, 결혼시켜줘야 되고, 결혼하면 이제 진짜 끝났다 싶으면 이번엔 손주 봐주느라 또 정신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평생 자녀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에드 그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갈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듣는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그 천국을 못 챙겨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설령 자녀가 이미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다고 해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천국에 갈 것인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막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정말 착하게 사는데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요. 맞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챙겨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을 챙겨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좋아요. 부모라면 펄쩍 뛰며 기뻐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연봉이 얼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그거 봤어. 귀신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더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귀신이 쫓겨나는 게 얼마나 짜릿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천국 백성 된 거,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내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얻는 건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될 게 있고 훨씬 더 슬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나중에 천국에서도 내 자녀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부모가 가장 집중해야 될 문제고, 이게 바로 부모가 가장 기뻐해야 될 문제고 가장 슬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CCC 총재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29살밖에 안 된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고 막 아이를 낳고 위암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딸 이름이 신이에요. 침묵과 침묵,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딸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간 뒤에 이었고 나에겐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이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찬란하고 황홀한 주의 곁에서 천사들과 믿은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있을 내 딸 신이, 나도 후일에 생명이 끝나고 주님 품에서 깨어날 때 네가 가장 먼저 꽃다발을 가지고 나를 환영 나오겠지. 여러분,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어딘가가 아니에요. 천국은 가장 깊은 나락에 빠진 사람을 다시 소망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딸이 천국에 있다는 그 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마지막 임종 때 자녀에게 유언을 한마디 남길 수 있다면, 이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 말을 유언으로 들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평생 그 자녀의 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천국을 챙겨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 부모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 행동을 원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30대 40대 중에 보면 본인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가 한 10년 20년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딱 봤는데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이 마음속으로 그냥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뒤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변하지 않는 자녀를 놓고 10년, 20년을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아빠, 엄마,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천국 백성 된다는 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로 자녀들에게 천국 챙겨주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언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타락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징계하시고 기도로 자녀들에게 천국을 챙겨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속히 그 태의 문을 열어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 전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약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